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늘 승리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한 주간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 24시간 동안 예배 드립니까? 천국 가면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러면서 얼굴을 보니까 어떤 기대심보다는 천국 가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올라가면, 천국 가면 다윗 꼭 만나야지. 다윗에게 물어볼 것도 많고,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볼 것이 많고, 사도 바울에게도 물어볼 것이 많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천국에 관한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대략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것은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말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는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아내 얘기를 하면요, 아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여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우리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뭐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농담이 아니구나, 진담이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도 여러분 다시 만날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예 하시는데 3분의 2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에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민망할 때가 어떤 날이냐면, 정말 함께 있었지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톡하니 만날 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군대 가면 팔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 또 잘 하긴 했지만 또 유독 저를 괴롭힌 고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참이 참 못되게 하면서도
제 돈을 빌려가 놓고 입을 싹 닫고 제대해 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은 계단에서 내려오고 저는 올라가는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초 동안 둘 다 이렇게 있다가 그 사람은 다시 불이 나게 도로 올라가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참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또 한쪽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그냥 털어버릴 걸. 아직 내 마음속에 그렇게 앙금이 남아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이니까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사랑도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시고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내일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천국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이 사단 마귀의 통치 주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와 이 사랑과 생명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참 많이 살죠. 그래서 늘 염려와 늘 걱정과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안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죠.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정말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는 그 천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지만 마치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3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테스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 공생애의 시작으로 여기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불신과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망과 이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찬 빛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 곳이 어디입니까? 흔히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래서 거룩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셔서 지식층과 지도자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곳에는 구원이 없고 누가 봐도 저기에는 죄인들밖에 없는 그 갈릴리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 강한 자들, 나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무지와 질병과 가난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정말 죄와 사망의 그 아래에서 정말 죽음의 그 시간만 기다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부터라고 말씀하죠. 이때부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곳에는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회개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의 초대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벌써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면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쯤 되면 와야지, 오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다 아시네요.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나라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이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토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좋은 천국으로, 아늑한 천국으로 오십시오,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라 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껏 내 집,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족,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은 없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왕, 그리고 신하들, 또한 이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가지며 살았던, 정말 왕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사단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마치 사단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정말 주님으로, 퀴리오스, 주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인정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역시도 천국 복음이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껏 내 것이라고 꽁꽁 숨겨두었던,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내어놓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의 직장, 결혼, 미래, 앞날, 이 모든 불안,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한 우리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꽁꽁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한 자존심, 상처받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상함, 쓴뿌리조차도 주님께 다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요, 의사 앞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그러면서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증상을 얘기해야 돼요.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껏 네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천국에서 살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를 선한 곳으로 불러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천국에서 살아라. 이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꼭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에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평강 안에 살아야지.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예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다 내어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가다 보니 그물을 깁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그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생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들이 네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않았냐 이 말이집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주인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걱정과 근심과 여전히 불안함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제를 나누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다 다르냐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느냐,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려놓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과 집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서 어쨌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목회자들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천국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입술로는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천국에서 사는 것 같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마치 믿음과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이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진 이 유대인들처럼 겉모습만 척척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정죄하고 욕하며 살아가면 이 교회가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소금으로 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꺼져가는 빛을 더 꺼뜨리고 썩어가는 것을 더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 고통받는 가족들, 우리 상처받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천국을 외친다면, 그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면 우리 역시도 천국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회개하여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들을 구석구석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을 입술로만 외치지 않고 이웃과 또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시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